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쉬운 것이고 율법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말하는 메시지 내용을 들어보면 꼭 복음은 아닌데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극히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쉽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죠. 히브리서 4장 4절에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면 안식을 누리라 하는 얘기죠.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순례를 하면서 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성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완성되는가? 이 얘기가 이제 우리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우리가 완성돼서 언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서 언제 안식을 누린단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우리 죽으면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소위 영화의 단계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죽기 전부터 이제 복음을 받은 이후에 죽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받을 때 이미 안식도 얻은 것이다. 내가 복음을 받을 때
너희는 벌써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완전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개혁신학자들이나 또 개혁 성경 연구가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미래에 도래하게 될, 소위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천국의 현재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미래에 가는, 천국은 당연한 거지만 현재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땅에 임하신 그 주님, 또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 그분이 현재 천국을 이루신다, 그 얘기인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지상 천국을 강조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는 메시아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어쨌든 또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민족 또 나라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색깔이 약간씩 좀 독특한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미래에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뭐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요. 이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자마자 우리가 이제 일제치하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6.25 동란을 또 맞이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이나 그 사이나 그 이후나 정말 초건 목표에 빈곤한 삶,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민족이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함석헌씨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고난의 여왕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의 여왕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설교를 했겠어요? 당연히 위로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자체가 비록 우리가 지금 누리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누릴 것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같이 살아도 우리가 죽으면 낙원의 천국을 누린다, 이것은 하나같이 우리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불교에서도 그걸 강조했어요. 이게 문헌들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복음은 매우 강조되어 있지만 현재적인 복음, 지금 기쁨의 소식, 이건 좀 약화된 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반쪽 복음에 만족하게 되고, 지난주에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소위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에 우리도 빠져버리기 쉽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반쪽 복음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관한 숨겨진 기본 진리 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불완전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인데 뭐라고 계속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특성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율법의 특성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그렇지만 은혜의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고칠 것이 없는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얘기다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불가능한 수준인데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율법은 사실 불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강요되는 바가 있죠. 제가 이 율법의 그 불가능한 수준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시지프스의 신화예요. 여러분,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가
그래서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시지프가 형벌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장편 큰 에세이를 쓴 것이 바로 시지프스라는 그런 알베르 까미의 작품인데요. 이 시지프가 신들을 기만해요. 그래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죽어서 바위를 산 꼭대기로 굴려 올리는 겁니다. 근데 산 꼭대기가 뾰족해요. 그러니까 실컷 올려가지고 다 올라가면 이게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바위가. 저 건너편으로 굴러가 버려요. 그러면 또 막 내려가서 다시 거꾸로 그 바위를 또 막 올립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딱 올려놓으면 또 위가 뾰족해서 서 있질 않고 반대쪽으로 또 계곡으로 또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형벌이거든요. 한 번, 두 번에 끝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해. 그런데 이게 왜 괴롭냐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거 노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얘기죠. 이제 까미가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까미 입장에서는 뭐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살한 게 낫다. 이 자살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까미가 왜 그래도 훌륭하다고 보냐면 그래도 비록 음유분질, 어쨌든 맨날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몸을 씻고 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찾고 그래도 노력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이 책이 그래도 유명한 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미가 그런 표현을 해요. 반대편으로 골짜기로 자꾸 떨어지고 또 올리면 또 떨어지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그 바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 속에 희망이 있지 않냐. 그 희망을 갖자, 이렇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문장이 불어 표현을 내가 뭐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Il faut imaginer, Sisyphe's error. 그러니까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지프가 그 돌을 올릴 때도 행복하다고 상상하자,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그 돌을 올릴까? 그 바위를 올릴까? 어차피 또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행복하다고 상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율법은 누가 줬다고 말하냐면 천사가 줬다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달자는 모세지만 실제로는 천사가 줬다는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온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위기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그러니까 억지로 범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중에 실수로 한 가지만 범해도 99가지를 다 했는데 한 가지는 범해도 벌을 당할 것이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영적인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완전주의, 완벽주의 기질까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것은, 완전주의라는 건 나쁠 게 없어요.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더 완전해지고 싶다, 완성되고 싶다, 거룩해지고 싶다, 의로워지고 싶다. 이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꼽으로 괴로운 거예요. 내 완전주의의 그 성품과 부딪히기 때문에 배나 더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꼭 율법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지 않아도 말씀이라는 것에도 이미 율법을 말씀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주님 앞에 행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은 사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바벨탑이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악과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마련해 놓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닮기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 닮기 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찾아도 봐요. 평생 노력도 해요. 그런데 닮아집니까? 안 닮아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이걸로 그냥 결론을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동네 운동기구들 중간중간에 있어서 한번 턱걸이도 해보시죠, 보면. 그럼 내가 여러분이 오늘 턱걸이를 한 1000개 하시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신라 호텔에 오시면 최고고 맛있는 거 한 끼당 거의 한 50만, 60만짜리 있어요. 이왕이면 식사를 제가 여러분에 대접하겠습니다. 이 턱걸이를 한 1000개 하고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실 분, 신라 호텔에 오늘 저녁에 오실 분, 한 이른 저녁을 합시다. 한 5시경에. 어떠시겠어요? 저는 약속을 해놓고도 차라리 안 갈랍니다, 저는. 어차피 올 분이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왜 목마르고 왜 배고픔이 끝이 없냐?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되는 분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 때 놀랍게도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잠시 동안이나마 무리를 걸었던 기록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저보다 몸무게가 좀 더 나갔어요. 근육질이고요. 저는 좀 약간 가벼운데 베드로는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물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저는 물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리를 걷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안 됐으니까 나도 안 될 거다, 그런 믿음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면 한번 오늘 이번 여름 어디 바닷가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만, 이게 먼저 오른발을 딛는 거예요. 딱 물 위에 딛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오른발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왼발을 딛는 거예요. 그리고 왼발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또 빨리 오른발을 딛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요, 거의 무리를 10m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말로, 논리적으로, 문장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론은 쉬운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좋지요. 인간이 지킬 수 있으면 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100% 불가능한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왜? 한 가지 먹여도 안 되니까. 문제는. 한 가지 먹여도 안 돼요. 그러므로 율법은 불가능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렇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출발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근데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은혜라는 말을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도 은혜라는 말을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음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성해가지고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의 복음. 따라 할까요? 은혜의 복음. 근데 이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완성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시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이미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죠.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받았던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속히 떠나, 이 복음을 속히 떠날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은혜로, 즉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노라. 여기 보세요. 이미 복음을 받았더라도 속히 떠날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왜 복음을 잃어버리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 다 믿어요. 크리스찬은 다 믿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성화,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것,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대항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죄에 대항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된 거예요. 출발은 매우 좋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사실을 대부분 믿어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어느 순간에 이제 율법적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자,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율법을 대항한 잘못된 가르침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약적인 사상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써진 성경책이 있어요. 로마서입니다. 이걸 수정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건 반대가 또 있어요. 반율법주의. 이건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구원파에 비슷하겠죠. 꼭 그렇게 쓰지 않지만 비슷한 사상이죠. 그래서 기록된 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강력하게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옛날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퍼졌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리즘,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상이다 해서 갈라디아주의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갈라디아주의는 많아요. 지금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갈라디아주의. 바울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집에 가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을. 얼마나 이런 사람들에서 공격을 퍼붓는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요. 다른 복음.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1장에 보세요. 갈라디아 1장에. 얼마나 흥분한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했더니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화 교리에 가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하고 죽은 후에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교리에서는 영화의 교리라고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갈라디아주의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 생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 순종 생활, 사랑, 인내, 봉사 생활, 죄를 하나씩 없애가야 되고,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생활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는 기독교 종교생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생활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런 말을 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선택이에요.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그렇게 보통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서 나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한꺼번에 보신 거예요. 한 통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여러분이 시제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어떤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돼. 내 주제에 내가 무슨 영화롭게 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꼭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아니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자, 솔직한 얘기로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어디 천국 구경이라도 해보셨냐고. 꿈이라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다 믿으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 뭐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성경에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과거 완료 시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데 똑같은 문장인데 이 문장은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받았듯이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상의 이성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이란 도구로 말씀을 보고 믿음이란 안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10억을 드렸습니다. 10억이 너무 적죠? 요즘에 10억 돈도 아니죠? 100억으로 합시다. 올립시다. 여러분의 100억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100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드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제를 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드릴 것입니다 한 얘기도 희망찬 얘기예요. 소망을 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용돈이 부족하시죠? 저 빚도 갚으실 거 많죠? 제가 1억 좀 드릴게요. 그래도 나 춤출 거야. 분명히 나 이거 춤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 오면서 은행에 1억 넣었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하고, 목사님, 내가 돈 벌면 100억 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억하고 100억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숫자로 말합니다. 내가 돈 벌면 목사님 100억 드릴게요 라가 기쁜 소식일까요? 나 오면서 1억 넣었으니까 목사님 이제 빼서 쓰세요. 뭐가 더 1번, 2번, 뭐가 더 기쁜 소식일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가요? 1억이 더 나나요? 나는 차라리 여러분에게 100억 달라면 주겠다는 말을 안 믿어. 차라리 1억 주세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좀 유치한 비유를 하겠습니까?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영화롭게 됩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정말 약 올리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그 가톨릭 신부님이 그 천주교인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요. 그 신부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프로테스탄, 이 개신교회들은 참 건방지다고. 제가 그 말을 거의 지금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만 제가 대충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 서슴없이 개신교인들을 하더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서슴없이. 그런데 이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그 말이에요. 왜?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런 건방진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한 얘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식으로 배우는 천주교인들 정말 불쌍하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예. 이건 겸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는요,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말을 말해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죽어서 가는 또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념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믿지만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 왔다. 이건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의 복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어린 시절 예수님을 정말 처음으로 영접을 했다고 말할까요? 뭐 그런 용어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믿어졌어요.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믿어졌어요. 와, 천국이 진짜 있네. 지옥이, 저는 주일학교도 다녔지만 그때는 안 믿었겠어요. 근데 진짜 마음속에 와닿았다 그 말이죠. 아마 그때가 내가 건너는 순간이었나 봐.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맨 먼저 그날 밤에 집에를 갈 수가 없었어. 교회장에서 그 설교를 듣고, 밤 설교를 듣고. 왜?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와, 나는 확실히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 그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확실히 지옥 가겠더라고. 그날 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생각해. 내가 홀어머니 모시고 내가 둘이 사는데, 세상에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겠더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할 줄 모르지만 밤새 그 시골의 강대상 붙잡고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내가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저를 학교 보내려고 쌀을 싣고 계셨는데 그 강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시키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럼 그러자. 그날부터 교회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딱 받고 그리고 그 해에 제 무릎에서 찬송하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제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부인하는 겁니까? 난 그거 믿어요. 이거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것은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딱 받았다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막 힘들어. 그랬으면 괜찮아. 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냐고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받았더니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와. 물론 그 속에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나는 죽어도. 그 기쁨이 몇십 프로는 차지하겠죠. 그러나 또 플러스 뭐예요? 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어때요?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 십자가를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은 딱 이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막혔던 휘장이 쫙 갈라지고 주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 고칠 것이 없다는 단계입니다. 이건 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선택부터 소명 그리고 칭의, 영화까지 다 여기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로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설교가요, 설교나 혹은 이 강단에서 가르침이 말씀을 대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계속 주목하면서 보면서, 야, 내 영혼을 이 시대에 설교자들한테 맡기기가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본인이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이분들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나? 위험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다 했다,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왜 죄가 없겠어요? 우리 죄인인데. 이유는 뭐였죠? 구약시대 같으면은 짐승에다 손을 얹고 내가 지금까지 죄 지었던 걸 거기다 전가시키고 짐승을 대신 죽였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100% 순종하심으로 완벽하게 죄 없는 자로 계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손을 그분에게 얹어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전가시켜서 죽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이라고 그러잖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단계, 영화의 단계를 말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요, 고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고칠 것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요, 이미 영화롭다는 거예요. 자, 얼만큼 심하냐면 에베소 오늘 2장 6절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를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불러낼 뿐만 아니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와버리냐면 하늘에 앉히셨다고까지 끌고 와버려요. 앉히시니. 이걸 믿어질 때 영화롭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매일 새롭게 나타납니다.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있다고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성된 것이 있을 때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완성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완전한 것도 정복할 길이 없어요. 적어도 어느 만큼 완성되어야 그 다음에 불완전한 것을, 완성되지 않는 것을 점점점 완성시키는 거예요. 애초부터 완성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잖아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면 여러분 성도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시작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이란 말이에요. 완성품에 출발한단 말이에요. 조금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합니다. 시작해요. 그러면 아담은 완성품에 출발했을까요? 어린아이 응아하고 출발했을까요? 예, 아담은 완성품으로 출발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완성품으로. 아담이 완성품이기 때문에, 하와가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을 낳아도 완성품을 낳을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비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담을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했을지라도 아담은 성장은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뭐가 예수님에게 와서 건너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이전에 선생님인데도 그렇게 모르느냐. 이미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필요도 없다. 이것도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여기서 그냥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영적으로 완성품으로 태어난 거다. 거듭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순간에 갈려버리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뭡니까? 이제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뭡니까?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처럼 불완전해. 그럼 뭐 이건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율법도 지킬 수 없고 어떤 것도 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최소한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나와서 젖을 물을 수 있든지 아니면 인큐베이터에서 거치더라도 일단 나와야 완성품이 돼야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드디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똥걸레를 갈아주고는 있지만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자, 제 비유가 뭔지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있죠? 긍휼, 자비가 바탕에 있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그건 어떻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자, 보충 설명해 주죠? 그 다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우리 하늘 안 갔잖아요. 하늘에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미 하늘에 앉으시라고 표현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깨달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 앉으신 바 되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루어졌다. 출발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경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 완벽한 채로 태어나야만이 그가 그때부터 사람 노릇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공사 중이지만. 그런데 아니야, 이제 사람이 되어가 라는 생각을 만약 갖는다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겁난단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영혼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뭡니까? 이제 거기다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주변에 완벽하지 못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여기는 저에게만 준 축복이 아닙니다. 1급 비밀인데요. 성령 은사를 보세요. 은사는 어떤 사람이 이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이 저 은사를 받고 다 달라요. 골고루 나눠줬어요.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조사 안 해봐서. 어쨌든 간에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그렇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은사를 주시는 분을 통째로 생각을 합니다. 은사와 은사를 주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통째로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알면 은사의 세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의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은사가 다 잘못돼요. 잘못된지도 모르고 잘못돼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사 부분도 통합적으로 저는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았으니 됐다고, 은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어도 은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100%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제게 전혀 은사가 없어. 말씀을 깨닫는 은사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없어. 그러면 제가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것과 은사를 받은 것은 함께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다시 살았다. 사도 바울은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믿었어요. 이미 완성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체에서 또 완성되어 간다. 이게 이제 바울의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칩시다. 자, 보세요. 자, 에베소 2장 2절부터 여기 이제 뭐라고 한가 보세요. 자, 이제 쭉 1절부터 그렇죠. 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리셨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누굴 말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을 따랐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정말 전적이 화려합니다.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즉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앞으로 살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살리셨고, 무엇으로? 보충 설명했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은혜라는 말은 복음이란 말이라고 같다고 또 제가 말했어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가지고요, 하늘나라에 앉혀버렸다니까요. 원리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우리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야. 믿음까지라도 누구예요? 선물이에요. 믿음도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하려고. 절대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랑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예전부터 잘 예비하셔가지고 이 위치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마저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했으니 감사하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를 일으켜서 저 하늘에까지 앉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속에 누리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힘있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